평생 자식 위해 살아온 당신,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나도 자식한테 기대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제 나 좀 돌봐줘도 되잖아.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자식에게 의지할수록 오히려 당신이 더 불행해지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 전화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눈치 보며 사시나요? 명절 때 자식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시나요? 당신도 모르게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섬이 되어라.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이제부터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자식에게 의지하려 할까요? 첫째,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라고 배웠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곧 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내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가 효도를 강요했습니다. 부모 은혜는 하늘 같다. 효자 되어라.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짐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당연히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기대하고 자식은 그 기대에 짓눌려 답답해합니다. 셋째,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어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한테 전화했는데 나중에 걸게요 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이 용돈 줄 때 고맙다가도 한편으론 서운합니다. 이것밖에 안 주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0대, 70대인 우리 세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식 교육비 대느라 노후 준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혼자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러니 자식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바로 고통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립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샘물처럼 스스로 솟아나는 물은 언제나 맑고 시원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끌어온 물은 썩기 쉽습니다. 당신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서 얻으려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솟아나는 평화는 영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른다.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은 관계를 무너뜨린다. 이것이 업의 진리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낼 때마다 당신은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70대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연락 안 하면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체조하고 수다 떨고 점심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으니 자식이 오히려 엄마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십시오. 자식이라는 지팡이에 기대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우뚝 서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의지처가 될 수 없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불편한데 자식이 저를 돌봐주길 바라는 것이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연못의 물고기가 호수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헤엄을 칠 줄 모른다. 그래서 다른 물고기 등에 엎혀서 가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이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그러다 둘 다 물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자식에게 의지하면 그대도 무거워지고 자식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둘 다 행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혼자 어떻게 삽니까? 나이도 들고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속의 소나무를 보아라. 소나무는 다른 나무에 기대지 않는다. 혼자 우뚝 서 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둥지를 튼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늘에서 쉬어간다. 소나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얻는다. 아, 그렇다면 제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자식이 오히려 저를 더 찾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매달리지 않으면 멀어지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으면 원망도 없다. 그대가 당당하게 혼자 설 때 자식은 그대를 더욱 존경할 것이다. 제자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우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실제로 혼자 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작은 일을 스스로 하는 기쁨을 찾아라. 밥을 짓고, 방을 청소하고, 꽃에 물을 주어라. 이런 작은 일들이 그대를 살아있게 한다. 둘째, 같은 처지의 친구를 만나라.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고 함께 밥 먹어라.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라. 자식이 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해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라. 하지만 부처님, 그래도 가끔 자식이 보고 싶고 외로운데요.
부처님께서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라. 하지만 외로움 때문에 집착하지도 마라. 자식을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마라.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마라. 자식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가면 웃으며 보내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자식에게 의지하려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자유로울 때 자식도 자유롭다. 둘 다 자유로울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다. 자식에게 의지할수록 불행해지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첫째, 자식 전화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낸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봅니다. 혹시 자식한테 전화 왔나, 문자 왔나 확인합니다. 없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왜 전화 안 하지? 나를 잊었나? 바쁘긴 한가? 점심때가 되어도 전화가 없으면 직접 전화를 걸고 싶지만 참습니다. 내가 먼저 걸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렇게 저녁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면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할게 한마디에 온종일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달려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식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당신의 평화는 당신 안에 있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친구와 만날 약속이 있습니까? 취미 생활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없고 오직 자식 전화만 기다린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비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식 전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혹은 이웃과 산책을 하십시오. 당신의 하루를 당신이 채우십시오. 둘째, 자식이 주는 돈에 눈치가 보인다. 자식이 용돈을 줍니다. 고맙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것밖에 안 주나? 혹은 내가 이렇게 손 벌리고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 가도 물건 하나 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내 돈도 아닌데 자식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돈도 받는데 이것까지 부탁하면 명절에 자식들이 모이면 더 심합니다. 누가 얼마 줬는지, 누가 더 잘 챙기는지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키울 때는 다 똑같이 키웠는데 지금은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네.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경제적으로 자식에게 의지하면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벌리는 자는 항상 낮은 곳에 있게 된다. 스스로 일어서는 자만이 당당할 수 있다. 60대
70대라고 돈을 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경비, 식당 보조, 돌봄 도우미 등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이 쓸 커피 한 잔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만약 정말 몸이 불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면 자식의 도움을 받되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면서 서운해하거나 비교하지는 마십시오. 감사히 받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욕심내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 사정은 몰라도 내 서운함만 크다. 자식이 바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서운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명절에 못 온다고. 그래도 부모 생각은 해야지. 자식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만 중요합니다.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지, 부부 사이가 어떤지,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지쳤는지는 모릅니다. 오직 나를 안 찾아온다.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푸념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부모 생각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점점 자식에 대한 원망이 쌓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자식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내 서운함만 커진다면 이미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는 자는 항상 외롭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난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듭니다. 직장, 가정, 아이, 경제적 부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부모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힘들겠구나. 무리하지 말고 내일 잘 챙겨.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자식도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식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자식이 당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자식만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전부가 됩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좋고,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슬픕니다. 명절에도 자식 집에만 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나는 자식들 와야 하니까 하며 거절합니다. 경로당에 나가라고 해도 거기 가서 뭐 해 하며 안 갑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자식만 기다립니다. 자식이 오면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가면 허전함에 며칠을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자식 외에 다른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자식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넓고 인연은 많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는 자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경로당에 가십시오. 동네 친구를 만나십시오. 교회나 절에 나가십시오.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취미 모임에 가입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웃을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식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자식 외에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보다 더 외로운 이웃, 당신의 경험이 필요한 후배, 당신의 웃음이 그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다섯째, 내 인생이 아닌 자식 인생을 산다. 자식이 시험 보면 내가 떨고, 자식이 승진하면 내가 좋아하고, 자식이 부부 싸움하면 내가 잠을 못 잡니다. 자식 일이 곧 내 일입니다. 자식에게 계속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 엄마가 더 잘 알아. 자식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계속 간섭합니다. 자식 부부 사이에도 끼어듭니다. 우리 애가 이런데 당신이 좀 이해해줘. 혹은 며느리,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손주 교육에도 계속 의견을 냅니다. 자식은 피곤해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 걱정돼서 그러는데.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자식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이 가고 자식의 길은 자식이 가게 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자식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자식이 실수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배웁니다. 자식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성장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이 있습니까? 혹시 그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당신이 서운해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식과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까? 바쁘지? 힘들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왜 전화 안 해? 언제 올 거야? 이렇게만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뭔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무리하지 말고. 이것만 말하고 끊으십시오. 자식이 얼마나 놀라면서도 고마워할지 아십니까? 둘째, 오늘 하루는 자식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해 드십시오. 오래 미뤄둔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친구에게 연락하십시오. 셋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화분에 물 주기, 동네 산책, 이웃과 인사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70평생 넘게 살아오신 당신입니다. 자식 키우고 집안 꾸리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온 당신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식에게만 쏟아부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힘을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당신 스스로 하루하루를 채워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식이 오히려 당신을 더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대, 80대라고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8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90세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깨달았는가이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자식한테 절대 의지 안 해. 이렇게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실수하면 자책하게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가십시오. 오늘 자식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지만 전화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급한 일인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인가? 급한 일이면 전화하고 심심한 거라면 다른 일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단번에 정상에 오르려 하지 않는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상담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종교단체를 찾아가십시오.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자식과 연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자식에게 부탁하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식에게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균형을 잡으십시오. 자식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십시오. 이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중간의 길을 가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다. 이제 감사의 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진짜 감사가 생깁니다. 자식이 해주는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원망이 없으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도 감사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왜 전화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 날 아침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보지 마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십시오. 자식 생각은 하루에 한 번만 하십시오. 나머지 시간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다를 것입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올 것입니다. 자식한테 빌붙지 마십시오. 의지할수록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혼자 설 때 자식은 당신을 더 존경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갈 때 자식도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효도는 부모가 만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